우리는 어떤 문제나 사건이나 갈등, 일이 생겼을 때 거의 대부분 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방법을 동원하겠죠. 조금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문제나 사건이나 갈등이 생기면 기도하잖아요. 근데 뭘 놓치냐면 그 문제나 사건과 갈등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못 바라다보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건과 문제와 계획을 바라다보지 못하고 자꾸 문제와 사건과 계획, 그 계획과 상관없는 그 문제를 풀리는 노력에만,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나의 현실과 상황은 바뀌질 않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나의 현실과 상황이 그대로예요. 목사님 말씀대로 열심히 기도도 해보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는데 변화는 없어요. 또 성장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나의 현실이 어떤지, 하나님은 나의 문제가 어떤지, 나의 상황이 어떤지 궁금해 하시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이 상황과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보고 계십니다. 왜요? 나의 문제와 사건과 갈등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잘못 때문에 찾아온 문제라면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반대로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찾아온 문제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니까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많은 선진들이 나오잖아요. 그 가운데 한 예를 든다면 오늘 우리가 교독 또 제가 묵도할 때 읽었던 시편의 내용대로 그 고난과 어려움의 대명사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인데요. 다윗은 장인어른이 누구냐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 사울 왕이었어요. 장인이 왕인 정도면 나머지 남은 인생과 어떤 여성들은 편안하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장인어른이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노력을 해요. 다윗은 장인어른인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죽음의 위기를 계속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되돌려 드려 볼게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악령은 누구에게? 사울 왕에게. 사울 왕에게 임했던 그 악령은 누구에게? 다윗에게. 그 악령 들린 사울이 누구를 죽음의 위기 속으로 몰아넣었다? 다윗. 그럼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그 사울 왕을 어떤 눈으로 바라봤을까요? 자신을 죽이려는 그 사울을 사울로만 바라다봤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울로 바라다봤을까요? 그래서 문제나 사건이나 갈등이 오면 늘 세 가지 질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질문을 할까요? 우리가 몇 번을 다뤘던 내용입니다. 이 문제가 사건과 갈등이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온 것이라면 이렇게 질문해야 되겠죠.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온 것이라면. 세 번째, 이 문제가, 이 사건이, 이 갈등이 하나님의 계획을,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이라면.
다윗은 이 내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3편 6절 7절 시잠전 돼 있죠. 구약 색인에 시편 3편 6절 7절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제가 지금 읽어드렸던 건 개혁전 성경의 구절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십시오. 우리 가족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현실은 없어요. 뭐가 있냐면 그 현실에 대한 나의 해석만 있는 거예요. 문제, 사건, 갈등이 나에게는 현실이에요. 나에게는 상황이고 나에게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역설적이게 내가 지금 말하는 현실은 사실 없는 거예요. 뭐만 있는 거예요? 그 문제, 사건, 현실에 대한 나의 해석만 있는 거예요. 어렵나요, 제 말이? 중요한 내용이죠. 현실은 없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냐면 그 현실에 대한 나의 해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의 현실과 나의 상황을 해석하는가가 그 문제와 사건과 갈등에 대한 다른 응답과 다른 열매를 맺는다 이 말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어려워하시니까 민수기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각 지파에 정탐꾼 한 사람씩을 세워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먼저 정탐하러 들어갑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갔다 나오고 나서 10명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보고를 하냐면 자신들이 본 것, 자신들이 체험한 것, 자신들이 들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고를 해요. 그 10명의 보고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슬픔에 빠지고 곡을 하고 울고 불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반대편 두 사람을 죽이려고 예를 쓸 만큼. 그 반대편 두 사람은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디에 근거한 보고를 합니까? 그들이 출발할 때부터 받았던 말씀. 애굽에서 나와서 그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면서 보고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준으로 해서 보고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고합니까? 저 10사람들의 보고는 사실이지만 사실이 아니다. 진짜 사실은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신 땅이지 않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이 말하는 건 사실일지 모르지만 그 사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냐. 어떤 게 맞을까요? 어느 것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진실일까요? 진실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진리입니다. 진리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현실이 아닙니다. 어떤 게 그럼 현실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동행하시고 계시고 있는가가 현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현실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을 중심으로 기준 삼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가지고 기준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개신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이 개신교의 창시자이기도 한 장 칼빈.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신을 알 수 있겠는가?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냐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자신에 대하여 이해가 되고 자신에 대하여 이해가 되어야지만이 나에게 와 있는 문제가 비로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나의 상태를 따라 나의 조건을 따라 나의 상황을 따라 나와 관계된 여러 가지 관계를 따라 문제와 사건과 갈등은 늘 변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인도받고 있는 갈라디아서, 이 갈라디아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잘 알았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삶이, 나의 생이 어딜 향해 가고 있는지를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은혜는 하나님이겠죠. 그럼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나에게는 왜 없을까요?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언약이 무엇인지 너무너무 누가 잘 알았다고요? 사도 바울. 자, 그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내용들을 잘 알 수 있었는가? 세 가지 이유를 오늘 본론으로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사도 중에서 가장 복음을 최고로 누렸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읽어보니까 바울은 7군데에 대하여 7군데 장소에 대하여 중요한 단어죠. 말씀 운동을 지속할 시스템을 딱 깔았어요. 많이 가지도 못했습니다. 7군데. 7지역에 그 지역에 말씀 운동이 지속될 수 있는 시스템을 딱 깔았습니다. 그리고 이 7지역, 이 7지역을 3번 순회했습니다. 이 3번 순회한 걸 보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현대어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에요. 지금 현대도 7나라 7지역을 도는 거 간단한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닙니다. 바울이 어느 만큼 이 7지역을 도는 게 어려웠는가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러 번 강도를 당하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여러 번 40대에서 한 대를 뺀 39대의 태형을 맞고 얼마큼 유대인들이 악랄하냐면 40대를 때리지 말라고 율법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39대만 때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 눕혀놓고 39대를 두들겨 편다 생각해 보세요. 그걸 몇 번이나 맞았다. 그리고 이 7지역 가운데 못 가는 지역에는 뭘 보냈어요? 편지를 보냈잖아요. 원래는 바울이 15권의 서신을 보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서신은 분실에 되었기 때문에 지금 14권의 서신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14권의 서신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14권의 서신, 7지역을 향하여 못 가는 요 편지를 썼던 그 편지를, 그 내용을, 그 중심을, 이 편지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 편지를 하나님이 캐논화 시켰습니다. 캐논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자꾸 카메라라고 생각하는. 캐논은 카메라가 아니에요. 뜻이 뭐죠? 잣대라는 뜻입니다. 잣대.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이만큼 바울이 어떤 중심으로 무엇을 향하여 어떻게 그들을 향하여 섬기기 위해서 몸부림쳤는가에 대한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성경화시킨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최고로 누렸던 사람입니다. 자,
복음을 누렸다는 말은 누리면 뭘 말하죠? 하나님을 최고로 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누릴 때 나에게 와 있는 문제와 사건과 갈등에 대한 뭐가 드러납니까? 이유가 드러나는 거죠. 이유가 발견되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결정이 딱 되잖아.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결정이 되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뭐요?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나와 관계된 관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때 시작되는 거잖아. 자, 바울은 복음을 최고로 누렸다 이 말을 다시금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받는 것, 복음을 이해하는 것, 이 모든 걸 보고 하나님의 영역이라 그래요. 복음을 받는 것, 복음을 이해하는 것, 이 부분까지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역을 보고 은혜라고 그러죠. 그런데 복음에 대한 누림은 누구의 영역이냐면 나 자신이 가져가야 될 영역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것은 나의 영역이다. 복음을 누리는 것은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질 때 누려지는 것이다. 그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왜 목사님 나는 복음을 못 누립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복음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 너무 중요한 주심받은 복음. 나의 열심, 의지, 노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은혜 속에 주어진 복음. 그런데 이 복음을 누리는 것은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복음이 될 때 누려지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냐면 자신의 삶에 있어서 과거에 매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와 미래에 대한 걱정과 미래에 대한 계산이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누리는 사람의 모든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현재 자신의 이미지에 있습니다. 말을 잘 새겨두셔야 됩니다. 현재 자신의 이미지. 목사님,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러겠어요? 목사님,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겠어요? 그런 이미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나의 이미지를 가지고 뭘 한번 해보겠다. 사람들의 관심에 대한 포인트를 이미지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의 관점과 관심은 지나왔던 과거에 있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있지 않고 현재 자신의 이미지에 있다. 이 말은 자신의 이미지란 말은 뭘 말한다고요? 사람들이 나를 평가한다 안 한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이미지가 얼만큼 전도 운동에 문이 되냐 안 되냐. 전도와 전도운동에 포인트를 두는 것이 복음 누림의 사람의 현재 관점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을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을 떠오를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사도 바울 이러면 반대로 여러분들이 저를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릅니까? 세상에서는 이미지를 좋은 이미지, 나쁜 이미지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미지는 내가 나쁜 놈이건 내가 착한 놈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관점은 나의 이미지가 영혼 구원의 쓰임을 받냐 받지 않냐에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시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 받기 75년까지는 뭐 하던 사람이에요?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팔던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방주를 100년 120년 지었던 노아는 하나님이 방주라는 그 언약을 주시기 전까지는 모든 인생을 술에 의존해서 살던 술주정꾼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첫 성인 여리고,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 사람을 찾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기생 라합. 그 기생 라합은 자기 집에 정탐꾼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기생으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나의 이미지가 어디에 쓰임받냐고요. 좋은 이미지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아니라 내 이미지가 어디에 쓰임받냐고요. 우리 누구를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의 이미지를 부정적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또 아니, 그 사람은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해. 또 누구는 사람은 참 착해, 사람은 참 좋은데 사람이 좁아. 사람이 좁아. 그래서 사람을 품지를 못해. 그리고 또 누구는 참 사람이 뭐든지 자기 중심적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습니까? 누가 말해도 사람을 살리는 복음, 그 전도운동에는 복음에 대한 내용과 복음적인 삶이 동반되지 않고는 전도운동은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은 돼요. 그래서 얼레고 달래서 교회는 데려와요. 그런데 절대 뿌리는 못 내립니다. 저는 자주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어떻게 사도 바울에게는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 붙을 수 있었지? 어떻게 세계복음화에 목숨 건다는 사람들은 다 사도 바울 옆에 붙어 있었을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의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어떤 이미지였을까요?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가 그 자료를 볼 때 일단 사도 바울은 대머리였습니다. 우리 조련 집사님이 수아가 데리고 오는 결혼 배우자가 일단 돈이 많아. 어때요? 일단 통하죠. 그럼요. 눈빛이 달라지고 통장이 많고 그래. 일단 경제적으로 넉넉해. 야, 차도 그냥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차를 타고 다녀. 그런데 데리고 왔는데 대머리야. 수아 때 그 돈 가지고, 이야, 영적인 흐름인가, 저 집안에. 바울은 일단 대머리였어요. 그리고 안질이 있어서 심심한 눈곱을 팠어야 돼요. 그 생각을 해보셔요. 이 목사라는 사람이 대머리에다가 심심한 눈곱을 파. 조리조리 눈곱을 파. 그리고 바울은 지병이 있었잖아요. 뭐가 있었죠? 간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순간이 되면, 어떤 중요한 순간이든 긴장이 되는 거든, 어떤 낯선 환경에 가면 뭐였어요? 간질을 했어요. 자, 그런 이미지에, 그런 사실에, 그런 현실에 그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은 생명을 갖다 바친다고.
어떻게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 재산을 사도 바울의 사에게 밀어넣을 수 있었을까요? 어떤 이미지였을까요? 대머리인데 눈곱을 늘 닦아내야 되는 사람인데, 그리고 늘 간질하는 사람이었지만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어떤 이미지로 딱 각인되어 있냐면, 우리 목사님은 복음의 사람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전도하는 목사님. 남자로서는 매력이 1도 없어요. 그런데 자신의 목숨까지도, 자신의 모든 재산도 내어놓을 수 있어요. 어떻게 됐다고요? 바울은 진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구나. 진짜 바울은 복음 외에는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구나. 문제가 왔다. 어떻게? 완전 복음으로. 행정도 어떻게? 완전 복음으로. 시작을 어떻게? 완전 복음으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헌금을 잘해요. 근데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사람을 보고 헌금합니다. 왜요? 그 헌금이 바르게 써야 되니까. 아주 수준 낮은 이야기라서 못 알아듣겠죠. 이 헌금이 어디에 쓰이는가를 알고 기도하는 사람은 진짜 복음적인 복음 위에서 그 부분에 의해서 헌신하는 것이지, 무턱대고 하나님 아시겠지 이렇게 헌금 안 한다고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이렇게 봐줘야 됩니다. 저 하나된 교회는 작지만 복음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구나.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하나된 교회 교인들은 뭔가 다르구나. 선한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와 사건과 갈등이 올 때 그들이 선택하는 우선순위가 복음이구나, 이렇게 딱 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지 않는 나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 네가 문제를 만났을 때 똑같은 방식과 똑같은 방법과 똑같은 몸부림이면 왜 굳이 예수를 믿어야 돼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바울은 이런 사람을 세웠어요. 어떤 사람? 복음 누림. 그리고 내가 가지는 이미지가 어디에 쓰임받을 줄 알고 자기의 삶을, 자기 우선순위를 바꿀 줄 알고 이런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냥 전도가 아니라 전도운동, 이 전도운동과 관계된 전도 제자를 세웁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바울은 전도를 넘어 전도운동, 전도운동을 넘어서 전도 제자를 키우는 영적 시스템을 갖춥니다. 어디에? 일곱 지역에만 이걸 냈다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된 교회가 많은 일을 안 해도 됩니다. 7지역에 이 영적인 시스템을 까는, 그 7지역의 영적 시스템을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복음 누리고 올바로 자기의 이미지가 복음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쓰이겠다, 쓰임받기를 원한다 몸부림치는 7 제자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부흥시킨다, 좋은 환경 시설, 그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는, 그래, 현장에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전도 시스템이 깔아나가지. 제가 지금 어떤 걸 느끼냐면, 지금 이 3가지에 대해서 맞장구를 치는 사람이 진짜겠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얘들이 얼만큼 대단한 인생을 사는지 모르겠지만, 얼만큼 얘들이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별로 관심이 없듯이 하나님도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모든 목표는 어디 있냐?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표인 그 구령의 열정, 거기에 내가 관계된 내 현장, 그 지역에 이 시스템을 깔아낸다. 영적인 시스템을 내가 깔아낸다. 내가 다니는 학교에 이 영적인 시스템을 깔아낸다. 내가 다니는 헬스장에 이 영적 시스템을 깔아낸다. 내가 다니는 그 사업체에 이 영적인 시스템을 깔아낸다. 이 까는 일에 내 이미지가, 내 숨은 삶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쓰임받겠다 라고 결론 내리는 사람.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운동, 그 전도운동을 위한 전도제자, 그 전도제자가 세워지는 영적 시스템. 그래서 나 개인이 복음을 누리고 이 누림을 내가 관계된 관계에 어떻게 전달할까 고민하고 고민하는 몸부림에 많은 나만의 영적 시스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나는 어떤 영적인 시스템을 내 인생에 깔아나가고 있습니까? 응답이 없는 거는 당연하지 않을까요? 왜? 응답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데. 그리고 나의 이미지, 이 이미지가 좋냐 나쁘냐 이전에 이 이미지가 어떻게 쓰임받냐고요. 어디에 쓰임받냐고요. 살리는 일에. 저는 학교에서 많은 신학생들이 오고 가는데 그 신학생 가운데 나이가 좀 드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그렇게 나와서서 딱 학교의 여러 가지 갈등, 교수와의 갈등, 재정적인 갈등 하는 거 있는데 딱 나오셔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본인은 법무부 교육을 받고 나온 사람이에요. 이 말은 뭐야? 교수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랬던 과거에. 근데 자기가 지금 신학교 와 있대요. 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아니에요. 또 자기가 교도소를 들어가더라도 전도운동하려고. 전도운동을 하려다 보니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르게 알아야 되겠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르게 알려다 보니 자기 모든 삶의 모든 최고봉이 하나님께 갔다 보니 자기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와 있어 보니 밥맛이 어떻든 경제 문제가 어떻든 교수와의 갈등, 자기 하나도 중요하지 않대요. 자기 관심은 오직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자기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 자기 삶도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나의 이미지 살리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그럼 나는 이미지를 잘 만들어야지. 그래 되면 안 돼요.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되어져야 됩니다. 되어진 데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말씀과 말씀에 따른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되어져야 돼요. 만드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결론.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찾아서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입니다. 네, 바울이 이 부분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세상은 사람이 바뀌려면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사람이 바뀌려면 사람의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요. 틀린 말은 아니죠. 이것은 종교가 가르치는 거고 이것은 교육이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이 바뀌려면 그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사람이 바뀌어야만 삶의 방식도 변화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 두 가지를 말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인도받고 오는 동안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까지는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대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지배하에 있었지만,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0절의 내용대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섬기는 그런 존재로 삼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신분이 바뀐대요. 내가 바뀌어야 삶의 방식도 따라 바뀌는 거다. 그리고 내가 바뀐다는 것은 그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 두 번째, 그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우선순위가 달라진다는 것은 가치관. 세상의 가치는 뭡니까? 세상의 가치의 기준은 뭐죠? 모든 세상에 가치 있다고 이야기하는 모든 기준은 돈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의 모든 가치관, 그 가치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생명입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일, 관계된 관계를 살리는 일, 나의 현장을 살리는 일. 사람이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삶의 방식이 바뀝니까?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다르게 이야기하면 옛 사람을 벗는 것, 새 사람을 입는 것. 사람이 바뀌는 것을 옷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비유하고 있잖아요. 뭐라고요? 옛날 옷을 벗는 것, 그리고 새 옷을 입는 것, 옛 사람을 버리는 것, 새 사람을 입는 것. 자, 마지막. 그러면 나의 삶의 방식, 나 자신이 바뀌어야 되니까 나 자신이 바뀔 때 삶의 방식도 바뀌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나는 신분과 내 삶의 우선순위, 가치관이 바뀌었는데도 왜 안 될까요? 삶의 방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디모데전서 4장 7절 뒷뒷문에 있죠. 디모데전서 4장 7절 뒷뒷문에 있습니다. 몇 절? 4장 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자,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시간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네. 경건에 이르도록 뭐하라고요? 연단하라고요. 성령의 역사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나는 뭐 해야 된다고요? 경건의 연습이 필요하다고요. 복음은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복음을 하나님이 이해케 하셨어요. 하지만 복음 누림은 나의 뭐가 필요하다고요? 연습, 연단이 필요하다고요.
이게 뭐? 내 삶의 방식. 그래서 결론, 반드시 모든 종교와 모든 사람은 문제와 사건과 갈등을 만났을 때 뭐 하냐면 기도하는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내가 기도 문화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나만의 기도 문화.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은 늘 자기의 규례대로, 개혁 성경에는 뭔가 자기의 관례대로, 바울은 뭐가 있었냐면 기도 문화가 딱 있었어요. 이러한 바울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족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메시지는 여기까지인데 이걸 조금 다시 선머리 하듯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서론이 참 중요한 내용들이 많았죠. 문제나 사건이나 갈등이 생겼을 때 대부분 다 문제나 사건과 갈등에 집중하지, 문제나 사건과 갈등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지 않는다. 문제 생겼을 때 기도 안 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낫겠죠.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내 현실이나 상황은 좀처럼 바뀌지 않아요.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어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은 나의 현실, 내 문제가 어떠한지 별로 궁금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내가 그 상황과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보신다. 왜 그럴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사건, 갈등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잘못 살아온 과거 때문에 찾아온 문제라면 그건 회개하고 대가를 치르면 돼요. 네, 반대로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찾아온 거라면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다고요. 그래서 누구 예를 들었습니까? 다윗 예를 들었어요. 다윗. 다윗은 왕의 사위잖아요. 그러면 미래가 진짜 태평양처럼 넓어야 되는데 늘 쫓기며 살았어요. 왜? 사울에게는 어떤 비밀이 있었어요? 악령이 들어가 있어요. 역사. 그걸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강하게 내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허락 속에. 그럼 다윗의 눈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에게 있었을까요? 아니면 사울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에게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답을 잘해요. 어쩜 이렇게 대답을 잘하는지. 근데 왜 자꾸 나는 사울을 미워하고 사울을 못 잡아먹어서 그래 난릴까요? 다윗은 이 영적인 비밀을 알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울을 통해서 나를 철들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저 사울을 통해서 나를 손보시는구나. 투닥거리시는구나. 그래서 내일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을 만나면 배꼽에 손을 딱 올리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나를 손보시네요. 감사합니다. 제 말이 틀렸어요? 나 욕하고 나 괴롭히고 나 엉망으로 하는 사람들 끝까지 갈봐야 돼요. 내가 목사님 저거 하나만큼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저거 하나만큼은 그게 맞는 신앙일까요? 진짜 불신자들도 그런 수준을 안 살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최소한 이 눈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걸 이해하고 거기까지 가기가. 네, 힘들잖아요. 힘들죠. 네, 내가 갈래니까 힘들죠. 오늘 결론에 뭐라고 했습니까? 되어져야 된대요. 되어지기 위해서는 내 삶의 방식에 우선순위가 어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 누립니다. 자꾸 거기로 가야 돼요. 그건 안 되고 그건 하기 싫고 그건 안 하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어떻게 하겠지. 그게 신비주의지. 자, 그래서 다윗처럼 문제, 사건, 갈등이 올 때 세 가지 질문을 했다고요. 이게 하나님 허락 속에서 온 것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온 것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언약 성취의 과정이라며. 이렇게 질문했다고요. 저는 이 부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부분이 참 저에게 은혜가 왔는데, 그래서 역설적으로 현실은 없다. 현실을 해석하는 나의 이해만 있는 거예요. 그 현실에 대한 나의 해석만 있는 거예요. 그 현실을 뭘 가지고 해석을 하냐고요? 내 경험,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해석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그 문제와 그 현실은 결과와 응답이 달라진다. 예를 뭘 들었어요? 민수기 13장에 12정탐꾼 예를 들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현실이 아니다. 어떤 게 그럼 현실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동행하는가가 현실이다. 장 칼뱅, 지금 우리 개신교를 만들었던 칼뱅,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신을 잘 알았는데 세 가지 부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나, 복음누리. 7군데밖에 안 갔다니까. 쉽게 말하면 7군데밖에 못 갔다니까요. 그 7군데에 뭘 세웠습니까? 영적 시스템. 이 영적 시스템을 세우는 사람. 그럼 그 사람이 내가 돼야 되잖아요. 내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닦아내고 뒤바꾸라는 게 아니잖아. 이걸 어디에 쓰임받으라고요? 전문동에 쓰임받으라고. 자꾸 내가 하려면 내 수준밖에 안 됩니다. 내가 할 거는 복음 누립니다. 복음을 받게 하시고 복음을 이해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근데 복음 누리는 나의 영역이에요. 어떻게 누려진다고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돼요. 자, 결론에 참 중요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결론에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있는 것. 종교와 교육은 사람이 변하려면 삶의 방식이 변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굉장히 이해력도 빠르고 굉장히 솔깃한 내용이에요. 그게 종교가 갖는 힘이에요. 사람이 안 바뀌고 사람의 삶의 방식만 바꾸면 결국은 제자리입니다. 방식 이전에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바뀐다는 것은 두 가지가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야 되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세상의 모든 가치, 그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돈. 그러면 보세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 삶의 우선순위가 돈에 있다면 구원은 받았을 줄은 모르지만 내 삶의 방식은 여전히 불신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삶의 방식이 불신자 손에 잡혀 있으니 불신자처럼 행동하고 불신자처럼 응답받는 거 아닙니까? 장로고 권사고 목사인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삶의 방식이 아직도 거기 가 있는 거니까.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모든 근본은 성령의 역사지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고요. 복음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복음 누림은 나의 영역이라고. 이게 진짜 여러분들 것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